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크리스마스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서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태초에서부터 하나님 그 자체 그 분이 이렇게 오신 것을 예언해서 같이 베들레헴의 그 기적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한 마을입니다.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요, 역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은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도 아니었고 철학자들의 도시였던 아테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는, 레코나이즈 못하는 그런 하나의 무명의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이렇게 가장 작고 초라했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베들레헴 작고 초라한 곳을 선택하셨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만왕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낮고 초라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나라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낮은 곳에서, 베들레헴과 같이 그런 낮은 비참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은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초라하고 비천한 곳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은혜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죠.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너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들떠가지고요,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렀는데요, 8명인데 7명만 불렀어요.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아들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급해져가지고 이새가 초원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까지도 선택받지 못했던 부족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셔갖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다윗의 그냥 마음 중심 하나만 보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미숙한 자, 가장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간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던 야곱을 택하셨고요, 말을 더듬던 모세를 부르셨고, 열등감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꽉 막혔던 기드온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으며,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요,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지금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베들레헴 같이 낮은 자리에서, 비참한 곳에서, 무명인 곳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너희들을 지금 만나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세미나 강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웃고 울며 인생을 나눈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결혼식도 가고 부모님의 장례식도 서로 가고, 기쁜 날 힘든 날 늘 옆에서 지켜주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인연이, 30년의 인연이 그냥 다 끝나버렸대요. 그것도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때문에.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국밥 하나 때문에 싸우다가 그냥 30년 인연이 다 끝나버렸어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많은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것들은요, 언제나 큰 일들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작은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진심을 잃으면 큰 일에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한 사람에게 한 작은 행동, 그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거와 같은 거가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어린아이 그리고 무명의 사람한테 조그만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 그 자체가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세 전서부터 준비하신 이 나라를 차지하게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내면서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이 주님께 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행한 작은 일들이 예수님을 의미 있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작은 믿음의 제스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할 때 얼마든지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게요, 그냥 바쁘게 그냥 헛된 일에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12월 달이 쑥 지나가면 그냥 허탈되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행동으로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또 작은 제스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있게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시작된 기적, 4가지 기적입니다. 첫 번째, 작은 곳에서 시작된 사랑의 기적이고요.
두 번째, 낮은 곳에서 시작된 구원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잊혀진 은혜에서 시작된 역전의 기적이고, 네 번째,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된 평화의 기적입니다. 작은 곳에서 시작된 사랑의 기적 첫 번째죠.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됐다는 것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 예수가 궁전에서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위대하셔, 왕 중의 왕이셔, 그 영광과 존귀함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왕궁에서 영광과 위대함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일을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요,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누가요? 어두운 밤에 들판에서 추위를 건디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소외된 사람들,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추운 밤에 양을 치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심적인 인물들이 아니고 주변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곳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랑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랑이기에 여러분,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혈류병 여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가난했던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 소경 바디메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의 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고 상처받고 그리고 배제된 사람들을 사랑해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이,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성탄 시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헛된 수고로 피곤한 삶을 살아갈 때,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우리의 여정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요,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작은 곳에서 시작된 사랑은요,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57센트 미라클이라는 유명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교회에서 가난한 소년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좁아가지고요, 학생들이 많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작은 소녀가 자기 혼자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1센트, 2센트 그래갖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녀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네요. 그의 부모가 그의
그 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가요, 그 세상을 떠난 딸의 베개 밑에서 동전 57센트와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더 넓은 교회를 지어주세요. 이것은 제가 모은 헌금이에요. 목사님은요, 이 편지와 이 헌금을 받고요, 장례식에 이 사연을 교인들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굿 사마리탄 하스페럴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템플 유니버시티 크리스천 스쿨을 설립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이 실천될 때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격려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을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작은 친절의 한 사람의 친절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작게 시작한 한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된 예수님의 사랑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곳곳에서 열매 맺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낮은 곳에서 시작된 구원의 기적이에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나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로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네, 원수들에게 그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고난받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의 메시아를 통해서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기적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낮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탄절에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메시지는요, 구원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미국에서 MZ 세대들의 젊은이들 가운데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가정교회로, 중국에서 얼마나 지금 교회의 핍박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갖고 그 한국 목사님들, 그 연변 목사님들이죠, 다 붙잡아가고. 그런데요, 가정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레브론과 나이제리아, 남미 지역 이런 데서요, 제가 지금 세미나를 듣고 있는 게 있는데, 훈련을 받는 게 있는데, Discipleship Making Movement라고 스몰 그룹이 6년 됐는데 6만 개가 됐대요. 그런데 요번에 그게 이제 몇 달 전인데 지금 요번에 갔더니 6만 6천 개가 됐대요. 몇 개월 사이에 6천 개가 더 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셔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잠잠하다고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열심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제자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고. 남성 성경 공부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프랭크 지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호주 시드니에서 살던 분이신데 그분이 40년 동안 혼자서 전도지를 전도하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대요.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 끝난 후에 한두 명씩 나 프랭크 지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따님이 그 사람들
또 연결된 사람들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코 그 복음을 뿌리는 씨앗은요, 헛되지 않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사랑으로 구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에드월 킴벌이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 청년을 전도했습니다. 그 청년이 미국과 나중에 미국과 영국에서요,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D.L. 무디 선생이었습니다. D.L. 무디는 LB 채프맨, LD 채프맨은 빌리 선데이, 빌리 선데이는 모레카이 햄, 모레카이 햄은 빌리 그램.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도해서 몇 명이나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가요, 나에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 전파돼야 된다는, 그 계승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서부터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없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인도하고 또 한 영혼을 제자 삼아서 성령의 역사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전도의 계승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또감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받아야 될 여러분 메시지는요, 바로 낮은 곳에서 임하시는 구원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잊혀진 은혜에서 시작된 역전의 기적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요.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신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역전의 기적입니다. 역전의 기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여러분 그런 역전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잊혀진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룻기를 공부하다가요, 룻기 4장 12절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전에 몰랐던 인사이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기를 빕니다.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결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지방의 장로님들이 보아스하고 룻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뭐라 그랬냐면요,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기를 빕니다. 베레스는요, 역전이란 뜻이에요. 베레스는요,
하나님의 돌파구의 은혜란 그런 미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룻기 첫 번째를 보면 누가 해서 죽고 다 죽잖아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런데 베레스, 하나님의 돌파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역전되어 가지고요, 룻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낳고 그래갖고 다윗의 어떻게 해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전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생명의 삶의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다가요,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구절이, 그 성경 말씀이 있어서 마음에 걸렸어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가지고 축복의 땅에 점령해서요, 그 축복의 땅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승리해서 그냥 유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 안악산 지대를, 또 가나안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점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러 군데 나와서 제가 그거를 파헤쳐 봤어요. 이렇게 쭉 미래까지. 그랬더니요, 그 남겨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옥매가 되어가지고, 옥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체인이 돼가지고요, 그들을 얽매이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나중에는요,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조그만 땅을 그대로 놔뒀어요. 놔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주해서 이만하면 됐지. 응? 그리고 그 다음엔 게을러서, 아이, 더 이상 뭘 필요해, 이만하면 됐지,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노동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서. 왜냐하면 어떤 민족들은 철병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겨둔 땅,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을 쟁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또감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남겨둔 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둔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요, 2005년도 흘러가면요, 그리고 2006년도 흘러가면요, 2007년도 흘러가면요, 나중에는 그게 우리의 체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컬링, 조금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얽매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2025년도에 무슨 이유든지 남겨둔 축복이 있거나 남겨둔 땅이 있다면, 여러분, 다 우리가 컨콜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특세가 하나님의 돌파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룻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막 2005년도에 25년도에 맡겼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쟁취하고 다 승리하고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된 평화의 기적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라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뜨고 들어올 때 우리는 7목자 8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셨어요.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요, 사탄막이 공격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7목자와 8장군, 그래서 이거 뭔가 찾아봤더니요, 그냥 완전 숫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목자와 장군들을요 완벽하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평화를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기는 게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앞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계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보잘것없는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여러분,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좀 퍼스하고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난 줄 아셨는데 한 가지는 더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큐티 세미나 있으니까 이제 계속 열릴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오늘 큐티에 오시는 분들 놀라운 은혜로 큐티가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기도뿐이에요. 제가 남성 사역에서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띄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하루에 3번 나눠서. 저는 한 번에 다 몰아서 하니까요, 새벽에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하니까 저녁에 무슨 신방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랬는데 그 기사를 읽고요, 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1시, 3시, 6시로 나눴어요. 그랬더니요, 10시 반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기도 시간이구나. 그리고요, 너무 금방 가. 30분씩만 하니까요, 금방 쑥 가요. 찬송 하나 부르고 뭐하고 뭐 그러면 쑥 다가요. 하루 종일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요,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만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10분, 20분, 30분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랑의 기적, 그리고 역전의 기적, 그리고 또 평화의 기적 충만해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영적 성장의 시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작은 곳에서 시작된 사랑의 기적, 낮은 곳에서 시작된 구원의 기적,
잊혀진 은혜에서 시작된 역전의 기적,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된 평화의 기적.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주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